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은 민수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삶이 어떤 삶일까?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민수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인절미를 만드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인절미를 만들면서 아주 자그마하게 인절미를 떼내어 가지고 고무를 묻혀 가지고 옆에 있는 남편한테 입에 넣어주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시아버지가 누워 있다가 내 입에도 좀 넣어주면 좋겠는데 남편에게만 그렇게 넣어주고 있으니까 이 좀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돌이켜 가지고 벽을 보면서 좀 한숨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며느리한테 이야기했죠. 인절미 아버님께 드렸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며느리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버님은 나중에 상을 잘 차려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주먹마타게 인절미를 떼가지고 고무를 묻혀가지고 남편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그 남편이 그거를 입에 씹어 먹으면서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니만 마누라 있냐? 나도 마누라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에게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인정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저 벽에다가 막 머리를 부딪히는데 옆에서 그냥 잘하고 있다 이러면 아이가 머리가 깨지는데도 그 벽에다가 머리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칭찬하니까, 잘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아픈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까? 오늘 성경에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한 자그마한 사건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인격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인정을 받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인정을 받았던 일 가운데 인격적으로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한 사건은요,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가 죽음을 맞이했고, 그리고 한 여인이었던 자기를 시종 들고 있던 구스, 오늘날로 말하면 에디오피아 흑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바로 그런 광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철칙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 그런 족속들과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지금 모세는 흑인 여자, 에디오피아 구스 여자와 지금 결혼을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되느냐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더욱이나 피를 나누었던 형제였던 바로 이 누이 미리암, 그리고 형이었던 아론, 이들도 가세를 해가지고 지금 모세를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여기 성경에 보니까 미리암이 먼저 나오고 아론 형이 두 번째로 나오는 걸 봐서는 아마 미리암이 누나가 적극적으로 아마 모세에게 비난을 한 것 같아요. 그 비난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비난하는 게 정당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순수한 혈통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절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이미 선포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흑인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안 될 이야기야.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원칙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들이 비난하는 이유에는 바로 교만함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미리암 입장에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미리암은 모세가 태어나고 석 달이 지났을 때 이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석청을 발랐던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담고 나일강에 띄워 보내게 됩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그 갈대 상자가 흘러가는 것을 끝까지 따라가고 그것을 주목하고, 그리고 바로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볼 때 뛰어들어가 가지고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한지를 묻고 어머니를 그 모세에게 데려다 주었던 바로 장본인이 미리암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명을 구원하고 그가 바로 공주 안에서 자랄 수 있게 만들 1등 공신이 미리암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 마음에는 모세가 이만큼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렸지 않냐? 내가 너를 지켜줬지 않냐? 그러니 너희가 40년 동안 바로 궁에서 자라고 너 이런 실력, 이런 능력, 이거 너 나 때문 아니냐? 지금 미리암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런 생각이 그 머릿속에 가득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이해할 만한 이야기. 여러분, 아론을 한번 보세요. 아론은 지금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고, 여러분, 이 가슴에 우림이 또 두밈이라고 하는 말씀이 새겨진 흉패를 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잘못된 거 지적해야 되고 옳지 않은 것을 재판해야 되는 바로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보고 지적하고 잘못을 가르쳐 주는 거 당연한 이야기. 또 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지적하는 일이 틀린 일이 아니었다라고. 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니,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어. 하나님이 나한테도 말씀하셨어. 그러니 너만 뭐 선지자고 나는 아니야? 이렇게 충분히 바로 이 미리암과 아론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너만 똑똑해, 너만 잘났어, 너만 뭐 지도자야? 우리도 하나님 음성 다 들었어.
그런데 너만 뭐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거야. 나는 너 생명의 구원자야. 나는 지금 대제사장이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큰데 너 지금 잘못한 거 있으니까 그거 지적하는 거야. 얼마든지 이해되잖아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형이나 누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모세는 지도자잖아요.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리더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화나죠. 여러분 모세 화 잘 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고 그거 괴롭힐 때 쳐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이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을 깨뜨렸던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반석에 물을 내는데 하나님이 지적하라고 이야기했는데 화가 나니까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분노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백성들이 지적을 하고 누이와 형이 잘못을 지적하고 있을 때 모세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모함이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인격적으로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한 인격적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모세의 온유함에는 따라갈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날 때 나도 화낼 수 있고요. 소리칠 때 나도 소리 지를 수 있고요. 여러분 분이 일어날 때 나도 분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 온유함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온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보면 아바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음을 굽히다, 뜻을 굽히다, 굴복한다, 절한다, 구부린다, 낮아진다, 마음으로 허리를 굽힌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고요. 헬라 단어로 보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부드럽다, 온화하다, 친절하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라틴어로 말을 하면 말에게 재갈을 물린다. 여러분 야생마를 잡아다가 이 야생마에게 재갈을 물려놓고 마부가 줄을 딱 잡아당기면 이 야생말이 마음대로 뛰놀다가 이 마부의 이 줄에 딱 끌려가지고 딱 순종하는 그 찰나, 그 순간, 이거를 프라우스, 온유하다,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전체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주장과 의지를 포기하는 비굴함이 아니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진하되 타인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부드러운 친절한 자세를 취하는 태도, 이게 바로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성질로 보면 모세는요 소리쳐야 돼요. 비난해오는 누이나 형,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온유함이 이 모든 비방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유를, 이 인격적인 이 면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비난받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할 일 많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인격적인 온유함을 갖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평가와 일반적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릇이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뭐 이런 그릇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쓰실 때는 어떤 그릇을 쓰실까요? 깨끗한 그릇을 써요. 금그릇이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도 금그릇이라고 다 쓰나요? 먼지 잔뜩 묻어 있으면 거기다 음식을 담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비록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일지라도 깨끗한 그릇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인격적으로 온유한 사람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력의 원칙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브레인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이 책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도력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첫째는 강압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실리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원칙 중심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분은 세 번째 원칙 중심의 지도력이 가장 좋은 지도력이다라고 그렇게 이 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분의 연구의 결과의 설명이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진정한 지도력은 섬기는 지도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때에 또 교회를 살아가고 행하는 모든 일에는 섬김의 지도력을 가진, 그 섬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힘은 온유함에 있어요. 여러분, 이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함의 능력이 이 모든 것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온유함이 바로 우리를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게 돼요. 한 시대에 쓰임받게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온유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화나게 하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손에 끼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온유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다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두 번째, 바로 이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뭐했다고요? 충성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충성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세가 재혼의 문제로 온갖 비난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충성된 자로 인정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단어를 여러분 혹시 잘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충성이란 말은 한결같다, 처음과 끝이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충성이란 말은 여러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걸 내가 마칠 때가 늘 같은 상황, 같은 선상에 있는 모든 결정, 행동, 판단, 일들을 이룬 그 모든 행위를 충성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얼마나 겸손했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부르면 가고 어디든지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직분도 받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잘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낙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끝에 가보면 이 처음에 먹었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하나님이 그를 처음에 기름 부어 세울 때는요, 너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내가 감히,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사무엘 선지자가 조금 늦게 온다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빨리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겸손하니까, 너무 순종 잘하니까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는데 조금 교만해지고 자기가 좀 뭐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 순종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월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주인의 뜻을 헤아려 제자리에서 주인이 없을 때도 마음을 바로 잡는, 이게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 책임을 감당하고 늘 한결같이 처음과 끝을 늘 같이. 여러분, 이 충성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성실도 충성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해요. 여러분, 마귀가 원래는 뭐였죠? 천사였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을 하던 자가 천사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만 받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교만하게 생각했다가 하나님께서 내치셔가지고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된 거예요. 교만이, 그 처음에 막았던 마음이 변질되니까 바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한결같아야 돼.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충성스러운 사람은 늘 있는 그 자리에서 헌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아시지 않습니까? 이 카네기가 자신이 회사를 마지막으로 물려줄 때 바로 이 시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시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이 회사에 들어올 때 여러분 초등학교 겨우 졸업한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바깥에 있는 정원을 이제 관리하고 청소하게끔 그렇게 일을 맡겨서 그 사람을 시보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정원만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회사 직원이 다 이렇게 회사를 나가고 나면 이 사무실에 가서 뒷정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는 이 바깥에만 잘 청소하면 되는 사람인데 그냥 회사에 이렇게 정리정돈 버려진 쓰레기 이런 거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거를 다 정리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회사 간부가 가만히 지켜본 거예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 같다. 그래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회사의 정직원으로 사무직에다가 근무하게 된 거예요. 뭐 사무직에 갔어도 얼마나 열심히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을 사장님 비서실에 근무하게 만든 거예요. 한 번은 이 카네기가 자기가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그런 공장 확장과 또 생산 과정에 대한 이 연구를 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퇴근했겠거니 생각을 하고 이제 카네기가 자기 사장실에서 나오는데 아니 바깥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서실에 보니까 바로 이 쉬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가 이 쉬브에게 물어봅니다. 쉬브, 왜 아직 퇴근하지 않았어?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바로 이 쉬브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그래서 그의 손에는 늘 메모장과 펜이 늘 들고 다녔던 바로 그 사람이 시브. 그러니까 카네기가 자기 회사를 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만두게 될 때 후계자를 뽑는데 누구를 뽑았겠습니까? 바로 이 시브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 다음 사장으로 뽑게 되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을 사람들도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격적으로 온유하고 또 그가 사역하는 면에서 충성하고, 세 번째는 영적인 면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대. 기도하는 사람일 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고, 모세를 향하여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고 화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거는 뭐만 남았겠어요? 육체만 남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어느 누구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가 없었다. 자, 그러니까 10절 한번 보세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시고, 하나님 떠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나병에 걸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인생 가운데 나병이 찾아오게 돼요. 그도 사랑하는 누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자, 어떤 상황에 이른지 보세요. 12절.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모세가 지금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에서 죽어서 나온 자 같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누이가 지금 문둥병에 걸려서 죽음의 직전에 있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상황이면 무엇 해야 되죠? 무엇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13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소리죠.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이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우리가 물질도 많고 이렇게 여유 있고 이렇게 잘 살고, 여러분 어제 광화문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잖아요. 이런 날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무기를,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무기 팔아가지고 돈을 잘 벌고 있는 이런 나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고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가요?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요?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자꾸 풀려고 노력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후에 이렇게 잘 살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 은혜였지 않아요? 근데 그 은혜는 다 까먹고 이제는 오로지 돈만 쫓아다니고 그저 그냥 인간적인 수단, 생각만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가 이렇게 온유하고 충성스럽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모세하고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물론 미리암도 아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으로든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시던 비전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죠. 그런데 모세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직접 대면한 존재다. 그러니 모세는 너희들하고 달라.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 기도를 내가 듣는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을 특별히 내가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요? 여러분, 미리암도 아론도 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더 귀하게 여기심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힘드시죠? 일이 잘 안 되고 계신가요? 자식 때문에 여러분 걱정 많으시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기도해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기도는 인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는 죽을 때까지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습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퇴장하고 여러분 영상을 보셨죠? 우리나라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지적 장애를 가졌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목사 아들로 목회를 잘하고 성공하는데 자기 아이가 이렇게 병에 걸려 있어요.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함에 매달리니까 그의 마음을 바꿔놓으시고 사용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돈 많이 벌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온유하시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해, 내가 너를 특별히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2026년 승리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고 충성스럽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